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오늘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사도로 세웠다 이름만 나와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한 제자 중에 하나이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바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그 아버지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게 원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별명으로 붙여주셨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에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에서 나온 페트로스라고 해서 베드로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가 약간 우직하고 돌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성격을 보시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돌쇠 정도로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너는 돌쇠다 그렇게. 그러나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해 본다면 반석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를 불러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참 좋은 이름이 아닙니까? 저도 예수님이 그렇게 너는 참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종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정말 황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좀 돌쇠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좀 무식하게 돌진하는 모습, 앞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워갈 때 그는 믿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고 또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돌쇠 같은 베드로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고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아마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없었으면 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것 같은. 예수님이 그가 시험에 빠질 것을 예언하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밤에 얘기했는데 그 밤이 밝기 전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57절 말씀 보니까 한 여종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군병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한 여종이 같이 대제사장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물끄미 바라보면서 당신도 그 도당이다, 그 사람 따르지 않았느냐, 이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 그딴 사람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전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혼자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58절에 너도 그 도당이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재차 말하자 나는 아니다. 60절 다시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베드로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 역사 가운데, 기록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과 함께 사복음서 모두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그 초대교회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내용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내용은 별로 아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내용이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민낯을 드러내는 고백들이 언제나 같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 이야기가 잘 알려진 이야기가 된 것은 아마도 분명하게 베드로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난 가슴 아픔을 느끼고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던 것인지 공회 교회 앞에서 자기가 간증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런 인간인데 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간증을 그 자신이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후로부터 매일 새벽에 닭 우는 소리만 들릴 때마다 눈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이 안타까워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강한 핍박이 있을 때 그가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전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 있을까? 나를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실수, 부끄러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자기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복음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실수 가운데서도 그를 돌아보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고,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내 목숨을 다해서 지금까지도 3년 이상 내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이제도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 건드리면 내가 목숨 바쳐서 지키겠다,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그 시점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그가 자신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 정말 자기가 최고의, 가장 큰 제사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도 많이 받았고, 가장 먼저 헌신했고,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바로 이 저녁 시간에도 저녁을 먹고 누가 크냐 다툴 때 베드로가 아마 가장 세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내가 제일 크지, 내가 제일 먼저 따랐고, 변화산에도 올라갔고, 예수님 사랑도 제일 많이 받았고, 내가 바로 고백했고, 내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너네가 뭔 소리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와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은 신앙이고, 나의 열심 없이는 이 교회는, 나의 헌신 없이는, 나의 섬김 없이는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나만큼 헌신한 사람은 어디 있냐? 나만큼 이 교회에서 나만큼 신앙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도대체 장로란 사람이 뭐 하고 있나? 목사들은 요즘 왜 이러고 있나? 요즘 집사들은 집사 같지도 않아. 요즘 권사들은 뭐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할 때는 정말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특별히 변화산까지도 데려가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힘으로 서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뭔가 더 큰 봉사를 한다고 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우리를 서게 하신 것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나의 열심으로, 나의 헌신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죽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결심이, 그의 헌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그를,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의 힘이 아니라 그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며,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 있다고 고백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여기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넘어지게 된 이유는 그가 헌신한 그 헌신의 목적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 있지만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서 자기도 한 자리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많이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만약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없고 내가 헌신한 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스스로 우리 믿음의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는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아무 힘없이 끌려간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여종의 말에도 그는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헌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를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뛰어난 목회자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주의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것이 사라지면 저의 헌신은 또 흔들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릴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치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에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피곤해서, 눈이 무거워서 잠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올 시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 준비가 없었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사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사역,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던 바로 그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지만 담대하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전혀 기도하기 힘쓰고 또 그렇게 잡혔다가 풀려나서 다시 교회 만났을 때 교회 보고하고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서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겠습니까? 충분히 알만한 이유입니다. 바짝 따라가면 혹시라도 자기도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럼 도망가지 왜 따라갔겠습니까? 뭐 성경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혹시 또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이 사람도 싹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 죽게 하든지 다 무릎을 꿇히든지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 예수님 내가 따라왔습니다. 그 옆에 딱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한 것처럼 혹시라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뭔가 큰 정변을 일으키고 이 상황을 전복시켜서 새롭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혹시라 하는 마음 때문에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마음이 그러니까 여종의 질문에도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적당한 마음, 절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따르더라도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이미 따를 때 적당하게 내게 유익이 되면 바짝 따르고 유익이 안 되면 도망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따른다면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번만 피하면 된다라고 하며 부인을 시작했을 겁니다. 요 순간만 피하자. 나 예수님 몰라.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그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면 너도 그 도당이지, 너도 그 사람이지 그를 몰아갑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이 밀리면 세상은 한번 피하면 이번만 아니면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자 그러면 더 열심히 하도록 환경이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한번 밀리면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환경에서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확실하게 떠나도록 우리를 몰아가지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참 공부한 다음에 이런 제자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따르려면 목숨을 다 바쳐서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도전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섬기다가 가자. 그냥 적당히 좀 하자. 조금 덜 힘들 정도로, 덜 부담이 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복음을 위해 섬기지는 않습니까?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때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중년 때는 또 중년 때대로 그 환경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노년이 되면 이제는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환경대로, 그 육체 또 그 상황대로 그때도 힘을 다해서 우리 주를 섬겨야 합니다. 멀찍이 따른 자가 아니라 바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회복되었던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0절,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바로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섬광처럼 그의 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겠죠. 그리고 아마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저 안쪽에 계신 그곳으로 머리가 돌아갔겠죠. 예수님 생각나니까. 바로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도 돌이켜서 베드로를 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겠습니까? 그 봐, 내가 말했지 이놈아,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가장 자비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넘어지면 내가 너가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신문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모함을 당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뒤에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생각하고, 이 친구가 이 부인하고 너무 낙심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 불쌍한 친구 붙들어 주시고 이 계기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 모르고 잡혀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교회를, 이 순간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바로 그 순간에 돌아보셨다는 거죠. 생각하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돌이키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켜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자기 실수와 함께 잊혀지지 않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다고 설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자기 유익이 안 되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할 때도 있고, 기도의 자리도 없이 그냥 내가 주어진 대로 습관적으로 일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아무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야,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런 때문에 나를 부인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 돌아보셔서 딱 눈이 마주쳤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기가 부인한 것 다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뜻 마음에는 너무 안타깝고 이미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지만 자기가 뭔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뭐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얘기하고 내가 리더로 설 수 없으니 그냥 갈릴리로 가겠다고 한 건지도 모르죠.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의 유익에 대한 어떤 축복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임을 알고, 우리가 지금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고난이 있지만 힘들긴 하지만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하는 이유는 내게 주실 어떤 유익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모든 사람의 모습이고,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나며 그 사랑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